오늘 또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이라 그러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이제 죽이고 사람들이 아주 이제 기뻐하니까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무교절 절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사도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있고 옆에 두 군사를 놓고요, 또 바깥에 파수꾼을 또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양편에 군졸들이 있고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오히려 평안히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다 주님께 맡긴 거죠. 평안히 자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급히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쫙 풀어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뒤를 따라갈 때 새로 만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안전한 길로 접어들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이제 활짝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헤롯 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조금 더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베드로도 조금 더 주의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잔을 야고보 사도처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조금 후에 베드로 사도를 데려가신 이유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조금 먼저 갔어요, 하나님께. 이제 베드로도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반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기업들, 우리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문이 저절로 열렸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꽉 닫힌 이 옥문이요, 이 쇠사슬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하반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꽉 막힌 이 땅의 문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이 땅에 꽉 막힌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막힌 것들이 있어요. 좀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졌어요.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벗겨지길 원합니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질병의 사슬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문제의 사슬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시험의 사슬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베드로가 쇠사슬에 있든지 묶여있지 않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크고 문제가 작고 이거는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이게 나눈 거지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암보다 감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우리들이 나눈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도착해서 앉아있는 곳에 도착해서 천사가 딱 떠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기적의 과정 속, 또 은혜의 과정 속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요, 보이는 은혜, 보이는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런 원망의 마음도, 불평의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참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의 교훈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옥에 갇힌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모여서 열심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합심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중보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지난번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때 빼놓고는 계속해서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한 번도 안 빼놨어요. 새벽마다 이제 말씀 끝나고 함께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딱 한 번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보던 기억이 나는데요, 더 많은 우리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도를 넘어뜨리고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저 미국의 LA에는 여러 이단들도 많고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하다 사탄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탄교 예배당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목사님들 이름이 딱 다 써 있대요. 그래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넘어지고, 어떤 분은 세속화돼서 넘어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춤을 추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혈안이 되어서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올 때 저 밑에서 귀신 들린 아비와 제자들이 막 논쟁을 벌입니다. 아무리 내쫓아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함이 여기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헤롯왕,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했던 이 헤롯왕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에 걸려서 죽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자, 화면을 보세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여 죽으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헤롯은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중보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흥황하게 부응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러 가정들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야,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처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초대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르기도 좋고요. 부르기도 좋고. 근데 이름만 초대교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따뜻합니다. 따뜻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우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다 중지를 합니다. 봄이 되어서 따뜻한 햇빛이 올라와야 그때부터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식물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막 논리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따뜻해야 성장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따뜻해야 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자, 문이 열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 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로데는요, 너무 놀라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뛰어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요, 놀래가지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문을 열어주고 올라갔으면 좀 덜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냥 들어가요. 자, 여러분, 어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른들 하세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15절인데 15절만 나왔죠. 제가 14절 읽어드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렇게 아멘. 이 로데라는 여아이가 바깥에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하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 돌아오기 기도했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진짜로 그렇게 될까 의심하거든요.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대주교가 날마다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 기도 드릴 때 처음 마디가 똑같았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평생 동안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열심히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근심 걱정 다 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셨으면 조금 얼굴이 환해져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하고 나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가 응답될까? 어쩌면 기도하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100% 살 수는 없어요, 사실. 기도한 대로 어떻게 다 100%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100%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만 기도는 뭔 기도는 못해요. 그냥 보면 기도만 보면 믿음이 하늘 끝에 다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 기도와 삶이 다르면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하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일이 되고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사슬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초대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열려지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더욱 말씀 안에 왕성하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제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 맥주 감사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퀴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하반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이렇게 성경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퀴즈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이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 듣고 세상 것들을 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아도 뭐 인터넷을 보아도 스마트폰을 보아도 다 어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다 담습니다. 근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요, 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지켜서 열매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